할렐루야. 느닷없이 준비 없이 큰일을 당하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말 잘 되던 자식이 갑자기 반항할 때도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병이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 않게 일이 잘 풀릴 때면 좋기도 한데 한편 살짝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거듭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선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들은 척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예고한 십자가 사건이 실제 일어났고 그 일에 준비되지 않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과 혼란 가운데서 이틀 밤을 지샌 다음에 그들은 또 준비 안 된 일을 또 만나게 됩니다.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황급히 돌아와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그 소식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이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혼란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차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용기를 내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죠. 달려가 보고 그들은 여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신을 빼돌렸지? 두려움은 대개 무지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면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은 더더욱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 만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츰 이해하게 됩니다. 사흘 사이에 2번이나 메가톤급 사건을 만나면서 그들이 겪었던 많은 영적 혼란과 또 지적 혼란들이 40일 동안 서서히 해결되어 갔던 거죠. 그런데 그중 그들은 또 다른 메가톤급 사건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자 40일 만에 주님이 호련히 떠나가십니다. 승천하신 거예요. 그때 그들은 갑자기 세상이 한 곳이 텅 빈 것 같은, 구멍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은신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 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2번씩이나 예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낭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란 예고도,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지만 두 사건은 결국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슨 일은 일어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치로 배우게 됩니다. 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여기고 한 곳에 모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렷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리송해서요. 물론 그들은 성령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도 믿었고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의 첫 구절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란 말 히브리어 루아인데요, 이 말은 바람, 공기, 숨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로 불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직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뜻을 살려서 번역했어요. 창조 하나님은 당신의 숨, 영,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당신의 숨,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생물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에베소 4장 6절에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존재 위에 계신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통하여 모든 존재 안에서 일하신다. 바람처럼 모든 생명체 안에 모든 존재 안에 계시고 생명처럼 바람처럼 공기처럼 모든 존재 안에 모든 생명체 안에 계신다. 해서 하나님은 바람처럼 숨처럼 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성령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사람들을 특별한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기라상 같은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불세출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까 가나안 정착의 소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무엘도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혀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다윗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격적으로 흠도 있고 또 문제가 있었어요. 왕이 오르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또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때로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도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악령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악령은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지배합니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시킨 대로 해야 돼. 반면에 성령은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또 그것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자꾸 밀어내면 잠시 물러갔어요. 우리가 또 그분을 막 간절히 찾으면 가까이 왔어요. 해서 성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고, 그 관계가 든든해지면 웬만한 유혹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이렇게 성령과 인격적 사귐과 관계 속에서 동행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일관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 후기의 예언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성령이 이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해서 그들은 국가적 위기를 만날 때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고 또 절망의 때 소망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말라기 예언자 이후, 즉 주전 400년 전부터 성령의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암흑기 시대 약 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떠나갑니다. 그들에게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비루한 인생을 간신히 부여잡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적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 근처 유대의 강에 나타나서 세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짧은 사역이 금방 끝나고 헤롯에게 체포되자 나사렛 주신 예수가 칼로부터 활동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이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행하는 이적들은 예전에 엘리야를 생각나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400년 동안 이상 끊겼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서 일어나는 성령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서 활동하는 이 성령을 내가 장차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사로잡아 큰일을 이루게 하셨고 세례 요한과 함께 역사하셨고 예수님에게 다시 역사하신 일하신 그 분 성령님이에요. 주님은 그 성령이 오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신앙은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마음이 사실은 절절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는 성령의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너무도 자격이 없다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무슨 엘리야, 이사, 에레미야,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놀라운 인물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어찌 갈릴리 촌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임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사람들도 모두 그 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모세는 나이 80세였고 살인죄를 범하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 노쇠한 노인네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여러 번 핑계를 대면서 나는 아니라고 계속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형들은 다 보여주면서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더 이상 없냐? 그러니까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는 뭐예요? 걔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걔는 아니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불려왔을 때 사무엘은 그에게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범했단 말이에요. 형 중에 가장 말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고 예언자들도 모두 부름받기 전에는 이름 없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 인간적으로 조건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서 성령을 부으실 때가 훨씬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때로 인간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아시죠? 장점이 여러분의 치명적 약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요. 그분은 언제나 가장 약하고 스스로 약하다, 비천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길을 두시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여정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같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태풍이 눈 안에 있으면 태풍을 못 느끼듯이 그들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 왔는데 그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 전환점이 뭐예요? 성령의 활동에 있어서의 변화예요. 활동 방식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환점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고 또 봄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예요. 6월절 지난 후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그걸 오순절을 지켰어요.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신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좀 신기하죠? 이 나와 있는 표현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바람 같은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말합니다. 혀처럼이라고 말해요. 불이 뭔가를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람 같은 혀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고 뭘 보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정확히 표현하기는 너무나 신비로웠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체의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자기네 말로는 하나님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마구마구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자신에게 임한 성령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주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승천하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을 임할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그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사건 후에 사람들에게 대집회 설교하면서 요엘을 예언을 인용합니다. 사도행 2장 17절 말일에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이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순절과 새하늘 새 땅 사이에 살고 있어요. 부활승천을 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아무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매일 그분께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오순절과 다시 오실 주님의 시기 사이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한 분들이 좀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소위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보여준 불미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성령 받아봐야 그래서 마음을 닫는 분들도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인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성령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창조 하나님도 믿고 성령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린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너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무슨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다만 진정한 자신으로 삶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주의 영과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숲이 우거진 맑은 공원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차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네. 아픈 사람이 그럴 수는 있죠. 또 건강한 사람이 왜 그러고 살아요? 산소호흡기 차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매일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를 소망하고 나의 주권을, 내 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름 나는 것, 아니 이름 없다 살다 가는 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것으로 살면 그것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 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냥 알맞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우린 다만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끝없이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치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따라서 우리 성령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께 이끌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요. 사모할수록 충만해진다고요.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성령을 근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 나 혼자 힘으로 내 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분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내 숨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성령을 회방치 말고. 성령 일하시는 왜 회방해요? 회방치 말고 성령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길이요, 이게 가장 자유로운 길이요, 이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환히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순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신 그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